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의 보혈에 대하여 그 보혈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복된 것인지에 대하여 찬송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빛 가운데 속한 자들로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또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과 또한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옳은 길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질문과 또한 그런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우리 온터널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함, 순종함,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로마서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에 대한 이야기라 함은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육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영과 육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즉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신학적으로 모든 것이 신학적으로 잘 세워져 있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또 굉장히 크게 번성하게 되어서 기독교를 굉장히 크게 위협하게 됐죠. 그 영지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육신의 죄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영이 중요한 것이고 육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우리가 온전하게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육신적으로는 내가 즐거운 것, 내 육신이 즐거운 것 아무리 즐겨도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몸의 정욕, 지체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13절을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로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영생이 모르는 상황에서 육신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 다시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전까지는 정욕대로 살아갔지만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체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서 바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의의 연장, 불의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연장이라는 것을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우리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도구가 되게끔 하였는데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을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까지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물론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나는 지금 내 육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육신의 자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영적인 친교들을 나누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삶은 삶이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삶과 교회, 삶과 영성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다들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게 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린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눈에 밟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도 예전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도 예전에 예수를 몰라 저렇게 육신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라는 게 자꾸만 눈에 밟히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았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해주게 되겠죠. 예수를 믿어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다닐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예로서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나의 방법으로 또한 누군가가 알려준 방법으로 그 병이 잘 치유되게 되었을 때 똑같은 병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랑 전혀 상관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큰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 같은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모르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했던 것을 알려주고 내가 했던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이렇게 해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라고 이 얘기 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이미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도 그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 다시 살아난 사람과 같이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13절 아까 마지막에 같이 보았던 부분이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의를 만들고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영과 육을 구별하게 되면 육신에 속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흘림, 우리의 열심, 혹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달란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
의를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다스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다스려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14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10월 달부터는 10월 둘째 주 정도로부터 생각하는데요. 10월 달부터에서는 우리가 그림 1:1 제자 양육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이것이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는 아직 다들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몇 달 전에 한번 세미나를 듣고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이번 주에는 2번 하고 다음 주부터는 1번씩 듣는데요. 세미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는 제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듣기 전에는 이러한 거 예전에 해봤던 거고 익숙하게 알던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세미나에 직접 몸을 담아서 또한 그 수업들을 듣고 또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복된 것이고 또한 이것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하나님 주신 열정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각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다 온라인 줌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참여하시고 한국에서도 참여하시고 미국 전역에서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300명이에요. 300명이라는 사람이 줌 어카운트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카메라에 한 5, 6명이 어느 교회인 것 같아요. 옹기종기 모여서 그 자리에서 책을 켜고 수업을 들으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고 어떤 분들은 부부가 함께 앉아서 참여하는 것들도 볼 수 있었으니까 들어온 사람들은 300명이었지만 아마 함께 참여했던 사람은 한 400명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미나를 한 2시간 30분, 40분 정도 들은 후에 이제 각 나누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목회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제가 속한 이 그룹은 이제 목회자 그룹입니다. 다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이제 한 명씩 오늘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또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도 많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럴 것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지금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쌓아왔던 목회의 경험들을 가지고 목회를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듣고 또한 마음으로써 받아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정말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다들 느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대다수 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다시금 이 그림 1:1 제자 양육을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나 하나님을 노방전도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노방전도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같이 준비했던 그런 때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다시금 가슴이 영적으로 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나고 평생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다시금 힘을 되찾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귀중한 것으로서 다시금 자리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샘솟아지는 것이 주를 향한 열정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절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정말 극명하게 체험해 보아야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과 같이 복음의 귀함을 내가 경험하고 정말 죽어서 헤매던 나의 과거가 이제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그래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겠다. 정말 죽어가는 내 가족들에게 죽어가는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만약 물어보신다. 너는 왜 가족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니? 너는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너는 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너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거죠. 의를 이루기 위한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나의 지체, 나의 육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오늘 하루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건강도 있고 나에게 시간도 있고 나에게 풍족한 물질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나를 위하여서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음을 통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에 희생에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온 자들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육신의 지체, 육신의 것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온전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열정과 또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정과 간절함이 생기는 방법은 내 안에 허락되어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열정과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샘솟고 또한 그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샘솟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부터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우리의 가족과 또한 우리의 친구와 또한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하게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